다시 한번 배나 정성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자매에게, 옆에 있는 형제에게 어떤 복을 받았으면 하고 복 받으세요라고 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난 어떤 복을 저에게 빌고 싶었을까? 그죠? 좀 외람된 표현 같습니다만은 복이 뭔지나 알고 빌었나? 그죠?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죠. 성도가 서로 빌어주는 복은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영혼의 축복이죠. 그죠? 지난주일 말씀을 되새김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나 저 예배당 밖에서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하루 똑같이 세 끼 밥 먹고 아침 시간 출근하고, 그죠? 일하고 퇴근하는 이런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죠. 그러나 새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거듭남이죠. 그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요. 거듭난 영혼은 건강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하늘나라에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복을 빌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2020년도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범사는 감사한 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범사가 잘 된 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도 잘 되는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들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만 본다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 그것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강건함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뭐예요? 강건한 삶이다. 그 강건한 삶 속에는 영적인 강건함, 육적인 강건함, 정신적인 강건함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을 빌겠습니다. 강건하세요. 네, 강건하세요. 그냥 옆에 사람 보고 좀 인사 좀 해봐요. 정말로 옆에 앉은 형제가 자매가 빌어준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부터 오죠. 하늘에서 와요. 그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축복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먹는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흉흉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배전에 부딪히고 올라오는 파도 속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그 상황 속에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온데간데 없이 파도가 숨을 죽이고 잠잠해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에게 묶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았어요. 오늘 이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죠. 다른 때는 아마 너무나도 바쁘셨을지도 몰라요. 원하는 것도 많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재계자들과 깊은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적한 시간, 참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깊은 대화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들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 여러분의 불신 친구가 평가하는 예수, 불신 친구가 평가하는 예수 믿는 나, 어떻게 말하던가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당신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던데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 대답 속에는 오늘날도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 성도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묻는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성경 속 인물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해 주었던 인물들을 보았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인물들만 기억하고 있는 그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세례 요한과 같이 과감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알려졌어요. 능력을 행하는 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거 보았고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는 거 보았고요.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 배고픈 거 고생하지 않겠다. 이분이 우리들의 임금이 된다 그러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신들의 형편에 동참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분, 내 모든 사정을 아실 거야, 이렇게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제자들을 바라다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다녀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던 너희들이 본 나는 누구냐? 오늘 2019년을 보내며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 그동안 신앙생활 했지? 몇 년 됐니? 3년 됐니? 5년 됐니? 10년 됐니? 20년? 30년? 그럼 너 그 경험 속에서 본 나는 어떻게 보니?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 목사 딴에는 이것이 신앙의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장차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2019년 동안, 그죠?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가지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미국인 락벨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책 속에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고 있는 현실적인 성도들을 지적합니다. 그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뭘까요? 단종되어진 자동차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라고 하는 삶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삶의 중심에서 뒤로 밀려나게 될 것인가. 2장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느냐. 쭉 넘어가서 7장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라. 여러분, 주님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니?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세계, 우리가 보아야 할 대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도 베드로 스스로 빠져있는 함정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함정이 뭘까요? 잠시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넘어갑니다마는 21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섭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면서 탓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쉬운 말로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찾고 있고, 왕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이 오기 전에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종교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뭐 했던 거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거듭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시자 그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 사도행전 2장을 지나가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채워달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거듭나고 나자 이제는 유대인들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목표, 앞을 내다보고 나갈 수 있는 이 그들이 누구예요? 진정한 거듭난 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들의 앞에 길이 보였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세상 길만 보였지 하늘나라 가는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 길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뭔가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는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죠.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야당이 옳다, 여당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 세상에 비할 바가 아닌 영원한 곳이고 아버지의 품이고 신랑의 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승리자가 되어져서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 100년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 교회 표를 삶의 목표를 찾아서 성취하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겁니다. 두 길을 우리는 다 승리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날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2020년입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누구라도 거듭남을 통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죠?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뭘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진리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죠? 뭘 마셨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걸로 거듭났어요.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반석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치는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그 결과 옛사람들은 모두 벗겨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며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감의 그림인 것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지상 사역을 완성하고 천국 가시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이 깊은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려운 말인가요? 예, 어려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니까 어렵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니까 이건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비교를 해서 연결하면 뭐가 되죠? 내 살은 뭐예요? 내 살은 만나다예요. 만나가 곧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 것이었구나. 내 피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에 담아준 진리였구나.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성찬에서 떡은 곧 예수님의 몸에 담아준 진리요 잔은 곧 예수님의 피에 담아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 예배 설교를 마친 후에 곧바로 성찬식을 할 텐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 떡 속에다가 뭘 담은 거예요? 이게 내 살이야라고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인가요? 아니에요. 떡인가요? 아니에요. 그 떡 속에 담아진 진리예요. 잔이에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의 피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마셨던 생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속에 담아진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습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걸 매번 받는 사람들인데 그 받고 있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그 살도 생명이요 물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셨구나.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베풀면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이제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새벽에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심하고 금년에 주신 표처럼 삶의 목표를 찾아서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